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과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할 때 그건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신앙과 이 고백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단일하고 영적인 존재이신데 이분은 영원하시고 파악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모든 선이 넘쳐 흐르시는 원천이시다, 샘이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그분을 알고 지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정말로 진짜로 알고 있는 것이고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가까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고 또 느끼게 된 그만큼 감탄하면서 찬송하면서 더 알아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2조인데요. 1조에서 믿고 고백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것을 오늘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 2조 내용을 둘째 문단까지,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거기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첫째,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아는데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수많은 글자들과 같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먼저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개념을, 그런 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런 말 아니죠. 무슨 아주 똑똑한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름 상정해 놓은 어떤 최고선, 그런 것을 논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삼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우리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내었다. 그분 처음에는 도통 알기 어렵고 했다.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내가 머리를 굴리고 탐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알게 되었다. 이 신비한 존재를 내가 밝혀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위대한 나한테 누가 상이라도 좀 달라, 이렇게 자랑하는 말, 그런 말 아닙니다. 이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1조부터 있는데 보시면 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제목들은 그 귀도드분의 목사님이 직접 붙이신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건데요. 아무튼 저는 이 2조에 있는 이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 이렇게도 똑똑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내었다, 밝혀내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사 무릎을 굽히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계시, 열 개자에 보일 시자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래 모릅니다. 조금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 귀하신 분을 알 자격이, 그러한 자격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십니까? 그건 질문이 잘못되었죠. 그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팩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런 팩트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는가 할 때 책으로 알려주십니다.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한 권은 우주라는 책이고 또 다른 한 권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고백서를 보시면 그 첫째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딱 보면 야, 이렇게 크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은, 그런 분은 정말 엄청난 분이시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복잡한 이 우주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유지되고 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가만히 보면 사람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줌아웃을 해서 우리 지구를 보고 또 태양계를 보고 은하수를 보고 우주를 우러러 보거나 혹은 아주 줌인을 해서 그 작은 세포를 보거나 뭐 그 안에 있는 그 원자, 아니면 원자 안에 있는 그 코크라고 하나요? 코크라고 해서 가장 뭐 작은 입자, 뭐 그런 것을 들여다보든 줌아웃을 하든 줌인을 하든 우리는, 사람은 신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서는 이 우주를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이 우주는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은 수많은 글자들과도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책이니까 엄청나게 큰 책을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이 우주라는 이 책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나무와 산, 뭐 강과 바다, 곤충과 동물, 식물, 해와 하늘, 뭐 이런 글자들을 우리는 읽는다 하는 겁니다. 이 글자들이죠. 글자들이니까 말하는 게 있을 텐데 이 글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각주 1번의 증거 성구를 보겠습니다. 그 시편 19편 1절로 4절인데요. 각주 1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말이 없는데도 말이 있다고 합니다.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이런 자연 세계가 한국어, 히브리어, 영어 이런 언어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것이 있다, 말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이 말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구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두리뭉실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시인이 찬송하는 그분 여호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분명히 온 천하에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피조물들은 다 글자들과 같다, 이건 글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글자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글자들이 말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런 글자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관건입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가? 함께 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 질문을 가지고, 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셋째 신앙고백서 셋째 문단, 넷째 문단까지 두 문단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피조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며 그들로 변명할 수 없게 합니다. 참고로 방금 이 끝부분에 이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하며 했는데, 이건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충분하며 이렇게 이해하셔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주라는 이 아름다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사람들이 잘 읽고 잘 반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책으로서, 그런 방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주를 보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우리 고백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건 로마서 1장 이야기인데요. 함께 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막는다 하는 말은 억제한다, 억눌러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맨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것은 이것은 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 이는 이란 말은 이것은 왜냐하면, 혹은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19절
19절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저희 속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아버리는, 억눌러버리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혹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아는데도 그 진리를 싫어해서 계속 억누른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억누른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20절 우리 그 고백서가 20절 인용이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속성들은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슨 물체가 아니니까요.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이도록 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알도록 보게 하십니다. 우리 고백서의 그 표현대로라면 분명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좀 우리가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인도를 한다 했는데, 분명히 알도록 인도합니다 했는데, 이 인도를 하는 것과 인도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한테 얘야 이리 와라, 나 여기 있다, 이리 와라, 이렇게 아무리 인도를 해도 양이 그 인도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질문은 사람은 그러한 인도를 받는가 안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는 짐승이죠. 금수와 버러지, 벌레입니다.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사람이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사람은 인도를 안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우주라는 책을 보고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안다는 것, 그 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우상을 숭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편에서도 봤지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No thank you 하는 겁니다. 나는 짐승이 더 좋습니다, 나는 곤충이 더 좋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교환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버전의 거짓 신을 선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알지만, 압니다. 알지만 그런데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만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자기를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타락한 죄인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알게 된 그분을 그만큼 더 미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이러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사람은 귀를 막고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모른 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핑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제 없고 사랑 없고 찬송이 없는 이러한 알미라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경우의 알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는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원한 능력, 나의 신성 너 알았잖아. 분명히 알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았느냐? 왜 나를 두고 우상으로 가버렸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적하실 것인데 그때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정말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숭이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원숭이를 심판하실 근거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말은 못하지만 말을 할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 맞는 타당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는 방법, 이 소위 일반 계시라는 것, 그것은 거기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없는 겁니다.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있다, 너 죄인이다 하는 정죄만 그것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있지만, 문제를 밝혀주지만 해결책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일반 계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어떤 하자가, 어떤 문제가, 결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일반 계시를 알고도 거부하고 억누르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증거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는 죄인은, 바로 그분을 빤히 보고 있는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우스를 거부하고 부처를 거부하고 알라신을 거부하고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참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참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다, 노땡큐 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참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본성적으로 미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소망 없는 이 어두운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신앙 고백서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둘째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적인 말씀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충분하게 알리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려주시려고 쓰신 두 번째 책은 성경 혹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언어로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 계시랑 성경이라는 것이랑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많은 계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만대 교회가 필요한 그 말씀을, 그 온전한 말씀을 성경으로 담아주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은 말씀이 아닌 우주를 통하여 주시는 자기 계시보다 더 분명하다, 더 선명하다 하고 말합니다. 이 언어라는 게 원래 그림보다는 훨씬 더 명료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들 이거 성경 정말 어렵다, 이 해석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자연 세상을 보고 그 의미를 한번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세상이 다 다르고 해석이 엄청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글, 언어에도 때로는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을 때 그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말보다 더 좋은 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말씀이 아닌 우주를 통한 자기 계시보다 더 충분하다. 첫 번째는 분명하다 했고 두 번째는 더 충분하다 합니다. 더 충만합니다. 일반 계시는 이 거대한 우주 전체를 통한 증언이지만, 이 우주 전체의 증언이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아주 작은 책이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자연의 계시가 알려줄 수 없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 성경 없이 이 우주만 봐서는 오해하기 아주 쉬운 것들을 성경은 바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이 우주가 한편으로는 아주 참 웅장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동물들이 먹고 먹히고 하는 뭐 그런 걸 보면 그 참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들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걸 보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고통과 죽음을 즐기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고통과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줍니다. 원래 모습은 어땠는지를, 그리고 나중에 이 회복되고 완성될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그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충분하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피조물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이 세상을 보고서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을
진정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정말로 안다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있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정한다 하는 말인데 사람은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인정 못한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믿음과 성경으로 이 세상을 보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조 제일 처음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했을 때 이 우리는 이라는 말은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지 불신자들이 일반 계시를 보고서 하나님을 제대로 참으로 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압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압니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압니다. 신앙 고백서 이 마지막 문장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만큼을 얼마든지 충분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질문을 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각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정말 아는가, 진짜로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지만 사실은 모른다. 아니면 안다, 정말로 안다. 그리고 더 알아가고 있다. 주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사람의 특징은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분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진짜로 아신다면 그래서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펼쳐서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자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성경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 날마다 성경 읽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11주차인데요. 부지런히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2조의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계시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만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오늘 2조의 첫째 부분을 읽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신다 하니 그 참 잘되었네. 그들에게 참 복이다. 우리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조는 일반 계시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전혀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일반 계시에 어떤 충분성이 있다 한다면 그 충분성이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우주라고 하는 이 책을 백날 읽어봐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로 알지는 못합니다. 알지만 아는 만큼 그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은 멸망을 향해 갑니다. 이런 사람들 다 정죄당합니다. 그 정죄 앞에서 변명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이웃의 죄와 그 비참한 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아신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이 친구, 동료, 지금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만 실은 모르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하면서 당신이 알고 있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그분 사실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죄를 지적하면서 성경에 계시된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일러 주어야 합니다. 일반 계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우리 성경 알지 않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게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3조, 4조 이렇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질문을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은 2조 했는데요. 1조 했고 지난주에 관련해서 배우시면서 질문이 있거나 애매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뭐 카톡으로든 전화로든 아니면 말로든 해주시면 할 수 있으면 제가 답을 하고 혹은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2조를 어떤 다룰 만한 그런 게 있으면 함께 다루면 유익하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은 다음 주에 또 다루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옵나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충만하게 보여주신 그 성경을 저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